에베소서 6장 12절 한 구절이기 때문에 저희 3번 합심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과 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뜻과 지정의를 주님께 반납할 때 어떻게 나의 삶과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 이 시대에 합당하게 다윗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사용되는 거룩한 욕심이 있는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즐거운 토크 시간이 진행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정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 하나인데 바로 7대 짐승을 이기자라는 말씀입니다. 7대 짐승을 이기자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여러분이 이미 유일 간사님께서 앞에 찬양 인도를 해주실 때에 들었다시피 오늘 사랑제일교회에서 용역이 6번째로 쳐들어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랑제일교회 들어보신 분 손. 네, 시대를 앞서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저도 이제 크리스천 친구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딱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크리스천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의 모든 7가지의 산의 영역과 어떻게 보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를 정확히 보는 크리스천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냐? 성경만 제대로 보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세상 역시 제대로 보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뜻밖에도 너무나도 좋은 예가 생겼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랑제일교회 이런 용역의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앞에서 오늘 봤어요. 밑에서 직접 뚫으셨습니다. 오늘 그 소화기 다 맞아. 박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붙잡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대단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어떤 토크쇼를, 쇼까지는 아닌데요. 어떤 토크를 진행하고 싶냐면 우리가 먼저 사랑제일교회 이것을 알려면 정확하게 사랑제일교회 용역이 어떤 계기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지 또 사랑제일교회 왜 용역이 처음부터 들어오게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풀 스토리를 몰라요. 사실 제가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해왔어요. 제 나름대로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근데 딱 집에 앉아보니까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직접 그 모든 것을 겪어본 사람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몇 시간 전에. 오빠 이거 내가 이렇게 외워서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겪어본 사람이 설명하는 것이 더 리얼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흔쾌 이거는 제대로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라면서 흔쾌히 수락하여 주셨습니다. 박수! 올라가주시다. 사무장님 마이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중요한 약간 정강 목사님도 설교 끝나고 항상 토크를 진행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양메리 간사의 남편 전현정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올라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제일교회와 재개발, 용역 이렇게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러실 때 뭐라고 하죠? 장순영 조합장. 먼저 조합이라는 개념과 이 재개발이 어떻게 이 상황이 발발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런 거를 알 기회가 없다가 막상 닥쳐보니까 이제 피부로 느끼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조합이라는 게 이제 그 아파트, 보통은 아파트를 뜻하는데 이제 원래 거기 살던 주민들이 이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아니면 서울시나 시가 그 건물을 집을 허물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토지권, 분양권을 나눠주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조합원들이 됩니다. 조합원들이 되고 그 조합원들끼리 투표를 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죠. 조합장을 한 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장이동에 사랑제일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있다고 치면 이 사랑제일교회 장이동에 조합원들의 조합장이 있는데, 원래 조합원들과 조합장이 무슨 일을 하나요? 이 구역에 있어서 커뮤니티에 의해서. 네, 원래라면은 이제 뭐 새로 지을 아파트 설계하고 뭐 도로를 뭐 어떻게 낼 것인지, 아니면 뭐 공원은 뭐 어떻게 만들 것인지,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구상을 하고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원래 주 임무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2019년 정확하게 광화문이 시작한 3년 전부터 재개발이 장위동 지역에 이제 구역에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왜 사랑제일교회와 이 재개발 플러스 이 조합에서의 갈등이 생긴 건가요? 이제 근데 언론이 이거를 아예 말을 안 해가지고 그냥 제가 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갈등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조합장이 장순영이 아니었어요. 이게 초대 조합장은 따로 있었는데, 그 초대 조합장이 이제 저희 교회를 84억에 이제 나가라고 하긴 그렇고 84억에 이제 합의를 보자라는 식으로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 84억이 솔직히 그냥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는 많은 돈이다. 이제 왜 84억으로 안 받고 막 이렇게 싸우느냐, 버티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 교회 정확한 평수는 전 모르지만 1000평이 넘는 교회이고 또 서울시에 나름 있는 교회고, 제가 막 부동산 뭐 이게 방 알아본다고 이렇게 부동산 돌아다닐 때 보면은 그냥 건물 상가 뭐 한 4, 5층 되는 것도 요즘 한 60억, 70억 하더라고요. 요즘 시세가 그 정도인데, 조합은 이제 교회 1000평 넘는 교회 이제 84억에 나가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완전 강도죠. 그래서 용납할 수 없어서 그냥 계속 버티면서 사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해하자면, 원래 이 사랑제일교회 약 한 1000에서 1200평 정도 되는데, 사실 이곳의 재개발 현장에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와요. 레미안 아파트가. 근데 이 사랑제일교회가 있을 그 장소가 뭐가 들어오냐면,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 있잖아요. 파크. 그게 들어오는 장소인데, 이 아파트는 현재 2021년의 시세에 맞춰서 어떻게 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제일교회는 거의 20년 전의 시세로 84억으로 매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20평에서 30평짜리 아파트가 한 가구씩 나갈 때는 거의 뭐 15억씩 받는 거예요. 근데 1200평 계산하면 거의 몇백억이 나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몇백억의 손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사랑제일교회에서 이걸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뭐 장순영, 이름이 장순영이세요. 이 조합장님이. 그리고 38살 여자예요. 되게 젊으세요. 의사 부인. 되게 젊으신데 이 장순영을 또 뽑은 계기가 있다고. 그 초대 조합장이 이렇게 84억 막 하다가 이제 조합장에서 내려오고, 이제 장순영이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조합원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야망을 가진 걸 수도 있고 차기 조합장 그거를 투표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출마를 하면서 이제 원래라면 84억도 말도 안 되는 숫자지만 84억으로 받고 원래는 교회랑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걸로 돼 있다면은 장수영 이 사람은 자기의 이제 출마 그 어떻게 보면 각오가 공약을 세운 게 뭐냐면 교회를 이제 소리 조합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다 골칫덩이로 생각하니까 장희동 조합원들은 교회 때문에 이제 재개발이 늦춰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이용한 거죠. 네. 그래서 골칫덩이 교회한테 돈을 왜 주냐 하면서 이제는 교회는 돈 줄 필요 없다 자기가 밀어버리겠다 하는 게 장수영의 공약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공약을 지금 실천하고 있고 오늘 들어온 거는 제가 느끼기도 또 교회 교역자들 분들이랑 오늘도 많이 얘기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 바락, 마지막 어떻게 보면 한 수를 둔 것 같은데 다행히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지금 또 이런 84억의 이런 이유도 있고 두 번째 이유도 있다고 들었어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구역이 아니라는 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존치 구역이 어떤 의미인지. 네, 저도 이거는 안지 솔직히 별로 안 되는데 이제 정광 목사님이 너하라나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알게 된 건데 이게 이게 19역인데 19역이 10-1이 있고 10-2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가 그려진 땅은 이제 원래도 재개발 구역이 아닌 땅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면 재개발당 10-1이면 여기서부터 정말 기적적으로 10-2인 거예요. 근데 이 10-2가 존치구역이라는 게 무슨 이게 뜻이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존치 우선 구역이라 해가지고 제가 막 자세하게까지는 모르지만 그냥 제가 아는 선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원하면은 전치를 해줘야 되고 그냥 교회가 뭐 납도라 하면은 납도 줘야 되고 아니면 조합이 그래도 우리는 이 땅이 꼭 필요하다 싶으면은 교회가 원하는 협상을 해줘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장순영은 아주 다 무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 법상의 문제고요. 맞아, 세 번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도 있다고 저는 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이걸 놓고 기도할 때 장순영 조합장이랑 또 뭘 엮어서 같이 기도를 하시냐면 문제를 놓고서도 대적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동안 이제 들은 바 변호사님들한테 이제 배운 바 어떻게 장순영 조합장이랑 이 문재인 대통령이랑 연관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막 기사로 나온 내용은 아니고 근데 뭐 여러 이제 저희 쪽 변호사님들 또 정광 목사님 등등 이제 여러 이 퍼즐을 맞춰보면 일단은 장이동이 성북구에 위치해 있는 안에 있는 동네인데 성북구청장이 일단 민주당 완전 뼈속 민주당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청도 비롯해가지고 이 조합원들이 용역을 이제 부르고 쓰는 그 비용 자체를 물론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그리고 제 생각에도 정말 이건 맞다고 보는데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 상당한 자금이 출처가 서울시청 아니면 성북구청에서 지원을 받는 거로 저희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돈도 물론 쓰겠지만 상당한 지원도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듣기로는 그 조합원들의 이제 양심 있는 제보에 따르면 아니 이 용역들을 쓰는 그 비용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용역을 고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지출이. 그렇다면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실제로 변호사들이 추적을 해보면 서울시청이라고 그때 저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또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확하게 팩트를 이제는 말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중에서 약간 제대로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정말 축복받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직접 목사님 아드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이제 영적인 의미는, 사실 이 사랑제일 교회는 그냥 그 교회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항상 그 구약부터 신약의 쭉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컬러를 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엄청난 핍박과 순교와 고난이 따라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 오늘날의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의 정부가 이슬람과 동성애, 차별금지법, 엄청난 사단의 영적인 흐름들을 뿜어내고 있는데 고난과 순교를 당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봤을 때도 이것을 지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스테이트먼트예요. 아멘. 오늘 선화자매가 나가서 이렇게 막 투쟁한 것, 저희도 나가서 투쟁한 것은 그냥 교회를 지키고자 이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봐라. 진짜 이 언론이 이상하게 표출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가 이 정도 살아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녹 전도사님, 오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 있으면 표정이 너무 리얼했어. 이거는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었거든요. 네. 느낀 바가 있으면 나눠주세요. 자유롭게. 일단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정말 예상치도 못했어가지고, 원래라면은 이게 용역이 들어오기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 저희가 정보를 들어요. 정보를 들어서 저희도 나름 준비랑 다 체제합니다. 근데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자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 소식이 없다가 아침 새벽 3시에 이제 교회 친한 동생이 이제 전화가 왔었는데, 저는 이제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와서 안 받았어요. 처음에 안 받았는데, 이 동생이 저희 이제 집을 알아서 집 앞에 와서 이제 문을 엄청 두들기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서 나가는데, 이제 양매 가서 기억할 겁니다. 생생하게. 네. 일어나서 나가는데 문을 열자마자 이제 형 큰일 났다. 용역이 왔다. 근데 용역이 오는 것까지 이제 너무 익숙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냐 해서 나갈 준비를 하려는데 이미 용역이 교회를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솔직히 되게 진짜 갑자기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지더라고요. 갑자기 교회 점령했다 하길래. 그래서 그냥 이제 처음에는 양말 가서 보고 나오지 말라고 그냥 집에 있어야 했는데 나중에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나와서 그 GS 앞에서 열심히 혼자 투쟁하고 있어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더라고요. 저랑 이제 저랑 동생이랑 나머지 교회분들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작전 짜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오늘 느낀 건 그냥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유형들이랑 이렇게 계속 몇 차례 부딪히면서 느낀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유형들은 알바들도 있고 전직 깡패들도 앞선에 많습니다. 진짜 돈 받고 사람 때리는 그런 깡패들도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두 분이면 다 그냥 목적은 돈이라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저뿐만 아니고 교역자분들도 교회를 이미 점령당한 상태에서 이걸 다시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막는 입장에서 솔직히 쉬울 수 있는데 다시 뚫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솔직히 처음 쳐들어왔을 때는 그게 저희도 처음 당해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는 뭐 장비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어서 그때는 진짜 몸으로만 싸웠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유형들이 계속 쳐다보니까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해놨거든요. 수압이 막 쌓아놓고 진짜 물대포 딱 준비해놓고 했는데, 교회가 먹혀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준비한 게 다 재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게 경찰은 이 얘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 경찰이 거의 그냥 완전 용역이랑 같은 편인 수준으로, 용역이 들어가면은 저희 사람들은 밖에서 못 들어가요. 아예 방패를 다 막아버려요. 방패를 다 막아버려서 거의 무슨 경찰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려가지고, 저도 처음에 나갔는데 이미 경찰이, 저희 집이 이제 교회랑 굉장히 가까운데 30초면
내지 1분 거리인데 나가니까는 경찰이 집 앞에까지 방패를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올라가는 길목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주변 옥상 높은 데 가서 교회를 바라보는데 진짜 저는 이제 평생 지내오던 교회고 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포크레인에 무너지는 걸 보고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네,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확실하게 느낀 거는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진짜 기적같이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예, 그 성도님들이 이제 앞에 모이시다가 조금 숫자가 모이시고 나니까 예, 뚫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뚫고 들어가시는데 진짜 다 같이 한 번에 들어가니까 되게 영예의 감사랑 위에서 지켜봤을 때 좀 눈물이 핑핑 돌 정도로 되게 진짜 몸 안 살리시고 그냥 진짜 목숨 내놓으시고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진짜 감동도 많이 받고 진짜 그게 제일 큰 차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용역들과 조합들은 이제 딱 뒤에는 돈이 있고 이게 목적이고 오늘이나 이제 여태까지 막으러 오셨던 이제 항상 애국 성도님들 이제 광야교회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배경 근본 자체가 다르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에녹 전도사님이랑 그런 말을 나눴어요. 저 사람들이랑 용역들이랑 우리 그 애국 성도님들이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전도사님 딱 저런 말씀을 나누시는데 제 안에 또 그게 저에게 또 어떻게 느껴졌냐면 사실 이 애국 성도님들이 그동안 3년 동안 이제 물론 교회 측 분도 계셨겠지만 이제 주로 바깥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광야교회 출신이세요. 광야교회가 뭐냐면 그냥 광화문 길바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가 아니라 그냥 타이틀만 광야교회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3년 동안 무엇을 들었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목숨을 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만이 나와요. 아멘.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거하시죠? 성령이요. 할렐루야. 조합원들이 용역들이 들어와서 뭘 하냐? 딱 그 교회를 한번 딱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인정사정 없이 당회장실, 사무실, 헌금통 다 털어가요. 첫 번째 1차 때 들어와서 3차 때인가? 1차인가요? 3차인가요? 1차 때 얼마를 털어갔냐면 교회 돈 다 꺼내가서 4억 정도 털어갔어요. 그 모든 헌금. 그래서 그 정도로 또 오늘 가서 안에서 청소를 해보는데요. 막 유리조각 창문 다 깨져 있고 그리고 담배꽁초가 막 예배당에서 막 많이 나와 있고 진짜 깡패들을 고용해서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선아야 어땠어요? 체험하면서? 오늘 정말 목소리가 시원해요. 저요 완전 저도 이제 양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거기를 뚫어야지만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몸으로 미는데 뚫리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들어갔는데 진짜 완전 에녹 전도사님 등치보다 조금 더 작은 용역 깡패들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들어가라 했다. 그래서 나 지나가 교회 안으로 가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걸리적거리게 하지 말고 저리 가래요. 그래서 저리 가서 천막에 저리 가서 그래도 따르네요. 오케이. 천막에 구멍이 뚫려 있길래 맞아. 여기다 해서 손을 넣고 여기 사람 살려달라고 용역이 팬다고 소리 지르고 그 천막을 찢으려고 하니까 용역이 뒤에 와서 팔꿈치로 막 패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보고서 남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천막 뜯고서 같이 교회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에 이제 교인들이 교회로 들어가려 하니까 위에서 용역들이 돌이랑 기왓장을 막 던져서 네, 머리에서 피 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희생하신 분들 네 진짜 그 수고가 너무 감사했고 결국에는 교회를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 이게 계속 돼야 되겠구나. 계속해서 아멘. 기도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지키는 마음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감동이 있어서 정말 감사의 하루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 주신 모든 분을 동일하게 도와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 짧게 한 10분만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이 7대 짐승을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 사실 이 사랑제일교회 이런 재개발의 이 용역의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용역으로만 판단하지만 예를 들면 성경에 가장 위대한 신학의 인물 중에 하나였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일들을 모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으로 해석을 했어요. 결국 무엇이냐? 첫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악한 영. 두 번째는 뭐죠?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셋째, 권세자들, 또 통치자들. 사도 바울은요, 용역 이런 만약에 오늘 사랑제일교회 이 사태를 보았으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것은 그냥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악한 사람과 복음의 지금 대적 관계를 우리가 오늘 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7대 짐승을 이기자 목사님이 이런 제목을 지어주셨지만 이것은 모두 다 바울 서신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바울 서신과 이제 특히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두 책인데요. 세상의 모든 정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길 또 성경이 말하길 세상의 모든 정부는 무엇이다? 사단의 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단의 몸이다. 그리고 사단의 몸과 정확히 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예요.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교회는 어떤 장소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거처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옷으로 입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 사람들을 모인 장소가 무엇이냐?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사단은 뭘 되게 좋아하냐? 하나님 흉내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몸을 이 세상에 밀어내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냐? 세상을 사용해요. 특히 정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정부가 악하나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이렇게나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건국 대통령 때문이죠? 이승만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정부의 리더가, 세상의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는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70년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섬겨왔어요.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누가 먼저 가서 바로 돕는지 알아요? 교회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정부였기 때문에. 이승만 어떤 나라를 세웠는가? 이승만은 국가 교회를 세웠어요. 원래 꿈이 뭐였냐?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대로라면 내가 일개 목사로서는 이 나라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꿈을 바꾼 게 바로 대통령이에요. 절대로 자신의 탐욕과 이익과 자랑심 때문이 아니라 구원,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해 이승만은 대통령이 제일 어려운 사실은 자리예요. 이 자리를 선택해서 무엇을 이루는가? 국가적인 복음화를 이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 거의 10만에서 160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분의 상급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멘. 이 뒤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부부와 어떻게 보면 이혼도 했고요. 두 번째 아들이 죽었고요. 모든 세상의 고난을 짊어지면서까지 이 아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세상은요 제국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지정의를 반납하잖아요. 제 지정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신 지정의를 반납해요. 그러면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 자유와 풀어짐을 느껴요. 그런데 내가 꿈을 꾸고 비전을 꾸는데 방향성을 정확하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방향성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지금 전투하고 계신 이 싸움이 무엇이지? 이 전쟁에 내가 어떤 일꾼으로 용병으로 참전을 해야 하는지 방향성이 정확하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영전 이들을 통하여 조명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 나의 지정의를 내가 하나님께 반납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next step,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먼저 순종을 해야만이 계속 하나님의 뜻이 연장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지정의를 반납하는 사람은요, 욕심을 내고 하나님 그냥 뭐 반납할까요? 지금 그냥 뭐를 주님께 반납해야 되죠? 하는 사람은 무슨 욕심을 갖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또 살짝 간증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전현옥 전도사님 처음에 이성적인 감정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근데 제가 사실 에녹 전도사님과 결혼하고 싶었던 그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거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데 내가 주님 없이 살 수가 없는데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내가 어떻게 아직도 나의 삶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욕심,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은요, 지정이 반납하는 것 엄청 쉬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정의를 반납할 때 무엇을 위해 반납하는가? 그냥 결혼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거는 하나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진짜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새롭게 배웠던 것을 너무 나누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메리야, 이들의 클래스는 남다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을 띄우는 게 아니라 심지어 오늘 여기 앉아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은 뭐 사랑제일교인이고 아니고 뭐 오늘 가서 그걸 지켰고 아니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쓰실 분들이에요. 아멘. 근데 엄청나게 쓸 건데 세계 정말 7 영역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쓰실 거고 지금 하나님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반드시 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세상을 자책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no. 지금 예배 매일 사수하시는 것, 김은영 목사, 양성 목사의 말씀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것, 우리 간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는 것, 이게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한 가지를 조명하라는 것인데 이게 무엇이냐? 이제부터는 7 영역에 내가 서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다윗이 언제 예루살렘을 탈환했는지 알아요? 엔게디 굴 속에 사울이 막 쫓아와요. 엔게디 굴 속에 끝에는 맨 구석지에 숨어 있어요. 근데 어두우니까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는지. 근데 굴에 들어와서 피곤하니까 끝자락에 사울이 잠을 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다윗을 재촉하는 거예요. 다윗 왕님. 완전히 우리가 싸그리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먹을 것도 없고요. 우리 삶이 지쳐가고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다윗 당신 죽습니다. 이런 일대에, 인생 일대에 결정 앞에 있었을 때 다윗은 자기의 뜻, 사울을 죽이면 당장은 좋아요. 자기 힘을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을 물론 탈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철저히 이 뜻을 죽여버렸어요. 이 죽이면 어떤 것이냐? 내 목숨을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 equals 무슨 뜻이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뜻을 반납했어요. 다윗이 막 뭐 찬양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많은 좋은 성품들이 있겠지만 다윗을 다윗으로 만든 것은 무엇을 죽였다? 자기의 뜻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죽이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울이 자살해버려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그 삶의 문제를 여러분이 악착같이 이거를 붙잡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하지도 내가 못 놓고 있군요. 그러면 제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제 뜻을, 제 지성과 제 생각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손대지 않아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울이 죽을 뿐 아니라 두 번째,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왕을 7년간 왕으로 서게 됩니다. 이 헤브론은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죠. 헤브론은 이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오늘날에 무슨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냐? heaven. heaven이라는 단어가 헤브론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한 가지의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7년간 이제 새 인류상에 이 땅에서 이제 왕노릇을 한다. 뭐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같이 다윗은 모든 과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7년 뒤에는 예루살렘의 왕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7대 복음의 연합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공유를 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일곱 영역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영역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 세우시는가? 내 뜻을 죽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아멘. 내 뜻을 죽이는 게 예를 들면 내가 막 이런 사람, 내가 옛날에 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내가 만나서 이제 얘기를 풀어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제는 다시 이 관계를 화해하고 회복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그렇지만 그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을 반납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님께서 순종의 제목을 조명하고 계신 것 제가 너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지난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너 이거 우리의 불편한 양심을 찌르면서까지 이 죄 해결해야 돼. 이 죄 네가 악착같이 끊어야 돼. 뭐 죄 끊는 사람 예를 들어 양면이 환자도 음란한 죄 힘들었어요. 근데 끊어냈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악착같이 주야로 불을 지졌어요. 주님 저 너무 이렇게 못 살겠어요. 더 이상 찬양만 부르면 제 죄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붙잡고 늘어나세요. 그냥. 늘어지게 그냥 붙잡는 거. 할렐루야. 아멘. 손에 한쳐 싸우는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주에 이제 어떤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싶냐면 그럼 이 7대 짐승이 무엇인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역사는 제국사로 돼 있어요. 제국이라는 게 영어로 empire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대의 유능한 나라들을 뭔가 합쳐서 당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기관, 그런 나라를 제국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위대한 나라죠. 예를 들면 오늘날의 21세기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국을.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7대 제국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이전의 역사와 현재 역사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냐? 다니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다니엘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7대 제국을 제시하세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애국. 따라합니다. 애국.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틀렸습니다. 아수르. 셋째는 바벨론. 따라해주시죠. 바벨론. 넷째 페르시아. 그리고 다섯 번째 헬라. 할렐루야. 감사해요. 헬라. 여섯 번째 로마. 일곱 번째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김남 목사님도 이 말씀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나타내는 7대 제국이자 7대 짐승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5은 지났고 하나는 현재 있고 장차는 반드시 올 것인데 아주 잠깐 동안만 왕노릇을 하고 패하리라. 근데 어떻게 패하는가? 성경 말씀을 다니엘서를 먼저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이 바벨론부터 로마까지만 나와 있어요. 근데 결국 무슨 뜻이냐? 짐승을 통해서 사자, 곰, 표범, 되게 심히 놀랍고 큰 짐승, 두려운 짐승 이런 식으로 4가지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이 4제국을 다니엘서 2장 말씀 같은 경우는 동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동상의 머리는 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롯이요, 그리고 다리는 뭐 쇠요, 발은 쇠와 흙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결국 무엇을 대표하는가? 결국에는 이 7대 짐승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7대 짐승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땅은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단의 손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오늘날의 정부처럼 항상 모든 역사 시대별로는 사단이 주관하는 짐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막 하는 사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과 같은 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교리와 사단의 영과 악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두 방해하는 그런 공작들을 대표하여 펼치는 것들이 바로 이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광 목사님 표현으로 오늘날의 문제는 짐승 안에는 못 들어가, 제국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목사님 표현입니다. 쥐새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이게 사단에 속한 사람이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7대의 그 짐승이 있는데 모든 짐승마다 모든 시대별로 하나님의 백성도 공존했다는 거예요. 이 큰 애굽의 이 제국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 그리고 또 아수르의,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히죠.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이렇게 그 속에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가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세상에 속하여 지금 살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육신적으로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도 속해 있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사단에게 영적으로 붙어있는 교회인가요? 붙어있는 가정인가요? 붙어있는 개인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부터 뭘 할 것이냐? 이 7대 짐승이 있는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7대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은, 절하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짐승을 이긴 영적인 원리가 있었어요. 그냥 막 우리가 군대로서 싸울 수, 오늘 산울초교 봐요. 우리가 수로 경찰이 거의 700~800명 어마어마한 수가 있고 우리의 수는 사실 그게 반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을 타는다는 것은 그 가운데 작동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부터 예를 들면 애굽에 누가 있었나? 요셉과 모세가 있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애굽의 땅을, 그것도 요셉은 포로로 잡혀가요. 죄수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인으로 민간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없는 처지에서 어떻게 바로를 완전히 꺾어버렸는가. 이것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 우리가 7대 짐승을 나눌 때 여러분 삶에 엄청난 은혜가 되시길 축복해요. 아멘. 근데 이 원리들이 막 어렵고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아니라 진짜 성경의 복음의 원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여 7대 영역 이거 여러분이 욕심을 내셔야 돼요. 아멘. 내가 욕심냈다가 내가 좀 욕심내는 것 같아요 주님. 왜 나 교만할까? No, 그거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오늘 JTBC, MBC 기자들을 보는데 아이씨 내가 기자 하나 할걸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권사님들이 박스로 그냥 카메라를 가리는데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박스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뭘 하나 정말 욕심을 내시고 아멘. 아멘. 거룩한 욕심, 아멘. 새 예루살렘을 위한 욕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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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칠 때 짐승을 이기자라는 말씀을 오늘 사랑제일교회 주님의 그 기적의 현장을 통하여 더 실감나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케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방제자교회 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격려와 그 응원의 메시지를 정말 나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칭찬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 성령님의 음성으로 날마다 기쁨과 소망으로 모든 세상의 영역들을 우리가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여호와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사 앞으로 새 예루살렘의 초점이 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 역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 256장 반주해 주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정광 목사님께서 제가 또 며느리로서 누린 혜택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영적인 리더잖아요. 근데 영적인 리더 옆에 꼭 붙어야 되는 이유가 그 영적인 리더의 삶 속에는 세상의 지혜만 쌓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혜도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있을 때 한 번씩 툭툭 멘토링의 말씀을 뱉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에노메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네가 막 세상에 뭐 이런 것들 뭐 하나님 이런 영적인 축복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오늘도 잎사귀 하나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면 그거를 센서링으로 하나님이 느끼세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보좌예요. 여러분 오늘 선아가 무릎 삑사리 약간 났을 때 다쳤을 때 하나님 그거를 보좌 센서링으로 다 느끼고 체감하고 있으세요. 하물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를 하나님 얼마나 체감되게 느끼고 계실까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늘 보좌가 나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저는 하늘 보좌를 얻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늘 보좌의 시선을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2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주셨네
주여